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면 어떤 때로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기쁨이 넘칠 때.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시위대들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같은 말이겠죠.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당시 예레미야의 사회적 명성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같은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배척합니다. 예레미야는 혼자 외톨이였고요. 사회적 지명도는 있었지만 좋지 않은 명성으로 가득 찼던 그 안타까운 현실에 예레미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요, 자유를 잃었습니다. 민족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상황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요,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리로다.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행한다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만들며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자이시면서 또한 이 목적을 향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진리를 선포했는데 왜 조롱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왜 우리는 놀림을 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삶은 순종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조롱이라는 거죠. 순종한 삶이 고난을 피하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만이 나갈 수 있고 죄인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나는 이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의 하나의 역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보시면은요, 우리 어려운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게 과연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예화 중에요, 원숭이를 잡을 때 그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바나나라든지 이런 걸 그 안에다가 구멍을 만들어서 상자 안에 넣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상자 안에 손을 딱 넣어요. 구멍 안으로 손을 넣는데 그 구멍의 크기는 원숭이 손만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 바나나를 딱 집으면 어떻게 하느냐? 먹고 싶겠죠? 그래서 바나나를 꺼내려고 하는데 바나나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숭이는 그것을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냥꾼의 손에 잡힌다라는 겁니다. 놓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런 모습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우리의 욕망,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 때로는 분노, 때로는 실패한 과거를 아직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는 좋아 보이고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놓는 즉시 나는 마치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으면 나는 이제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처럼,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나는 더 이상 나란 존재가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요, 비가 막 많이 내렸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전봇대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보트가, 구조대가 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보트를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물이 점점 불어나요. 헬기가 옵니다. 밧줄을 내립니다. 이 밧줄을 잡으라고 구조대원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확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습에는 나를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는 기도예요. 원래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기도를 해라 라는 뜻과 하나님을 꼭 기도로서 붙잡아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해라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교차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기도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 수험생이 공부를 안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실까요? 그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고 생각해 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오히려 정말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 붙잡고 싶은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것을 잡고 있어가지고 못 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는요,
내 손을 놓는 행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통제욕, 내 자기 부정, 또는 내가 실패했던 나의 감정, 내가 생각했을 때 기도에 방해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붙잡는 실천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선택, 그거는 오늘 하루에 있는 삶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바른 선택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올 것을 바라보겠지만, 오늘 내가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꼭 붙잡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은밀하는 것이 은폐되어 있는 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예레미야가 상상하지 못했던 회복과 회개 시간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기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 기도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신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입장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레미야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대 뜰에서 나오는 거? 근데 이미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먼저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까지 되지,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듣지 못해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빨리 치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치료하지 못해서 결국은 전신으로 퍼지는 바람에 대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며. 그전에는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성읍을 어떻게 하시겠다? 치료하시겠다. 그리고 고쳐 낫게 하시겠다.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런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비참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의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세계 가운데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K컬처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은 이 K컬처, K문화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나라만에 얼마나 많은 한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한을 그냥 거기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켜서 우리만의 문화로 지금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화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와 우리 민족을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몸부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그 작은 날개짓이 결국 그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붙잡은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이는 절망, 어떤 이는 중독, 어떤 이는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그냥 허무맹랑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하러 나오기 때문에 밥도 하지 말고 자녀들이 알아서 먹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알아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내가 놓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내가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나의 거짓된 습성과 거짓된 자아의 모습, 왜곡된 나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르게 인정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진짜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칠의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또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삶의 영향을 받는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요,
내 삶을 바르게 보게 하고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추십니다.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로 두 손을 모을 때 사실은 이미 한 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손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가고 계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3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주위에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자 구조보트와 헬기를 지금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애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꼭 붙들린 자로서 이 하나님의 쌓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또 맡겨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감당할 때도, 내가 육아를 할 때도, 우리 학업을 감당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먼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서 세계 온 민족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만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